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 또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부족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이제 저희 자동차가 보험이 끝나서 보험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내야 되는데 한 68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승용차 보험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돈도 없는데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원래 그런 기도 잘 안 하는데 그냥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포항에 있는 친구가 하나가 전화 와서, 야, 계좌 하나 불러봐라. 웬일이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주식을 좀 했는데 수익이 조금 났다. 많이는 못하고 조금이라도 해주겠다. 야, 하나님 좋으시네. 기도했더니 보험금도 주시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기다렸는데 안 보내줘요. 이 자식, 그러면 그렇지. 이 자식이 돈을 보내줄 리가 없지. 그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그래서 미리 카드로 다 결제를 했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러면 그렇지라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50만 원을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내주시려면 뭐 다 채워서 보내주시지 왜 부족하게 보내주셨나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그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보험을 냈는데 이 보험이 제가 특약을 들어놓은 게 있어서 환급을 해줍니다. 15,000km인가 10,000km 이내에 타면 환급해 주는 게 있었는데 그게 한 177만 8천 원 정도가 지난번에 입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합치니까 68만 원이 거의가 다 채워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으니까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건 바로 이와 같은 거라는 거죠. 제가 시우에 대한 기도에 대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손해와 척추에 이제 암이 다 퍼져가지고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기죠. 항암과 방사선, 이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안 돼서 나중에는 그죠. 이게 임상 실험까지 그죠. 검증되지 않았지만 이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상 실험에까지 자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한 덕분에 우리가 시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간에 이상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부탁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서 나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건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지경은 넓어집니다. 나눠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기도하는 게 힘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기쁨이 있으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어려서부터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청년들이 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신대요. 악한 자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들, 성령뿐만 아니라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고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인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날마다 부어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신 그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죄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불행은 참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불행이죠. 그것을 구속하기 위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은 결국은 자기의 사랑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시키기 위한 구속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정말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설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하나님께서 날아오르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그 나쁜 일들이 우리를 나쁘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모든 자들은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인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과 생명, 천사들과 권세자들, 현재일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인가?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게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건가?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 늘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현실이 냉혹할지라도, 힘겨울지라도,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외부적 요인에서만 찾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과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나는 행복합니다. 코인에서 돈도 좀 벌었고, 주식에서 이것도 좀 남겼고, 오늘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좋은 집 샀고, 좋은 차 샀고, 자녀들도 잘 되고, 배도 부르고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집 주셔서, 차 사게 해주셔서,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뭔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바른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죠? 백성들도 그에게 많은 환호와 박수와 갈채를 보내주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다윗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위치가 굉장히 높은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장군이 되었고, 사울왕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죠.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한 거 했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또 사울왕이 그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왕의 위협에서 그가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니까 좀 평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요압이라는 장군이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부하였지만, 사촌 동생이었지만 그가 세력이 커지니까 왕을 견제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압살롬을 좀 긍휼히 여겨 달라 그랬더니 압살롬도 자기 마음대로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그 장군들을, 평화의 사절로 온 장군을 죽여버립니다. 그에게 수없는 문제와 아픔들이 계속해서 연달아 닥쳐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서 그 모든 문제들을 겪고 그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그가 노년에 지었다라고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대요. 실제로 그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때때로 궁핍한 삶이었고 어려운 삶이었고 회복되었다가 어려워졌다가 수없는 인생의 굴곡이 있었지만 그가 마지막에 돌아본 그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내 인생의 그 모든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지키시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시험과 문제와 역경도 나를 거꾸로 떨어지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서 마지막 이 왕위에서 마지막에 나의 삶이 평안하게 되었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아들에게 굳건한 왕위를 물려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뭡니까? 그가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유일한 오점이 뭡니까? 밧세바를 취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인을 사랑했던 것. 인간의 문제는 항상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사단의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문제와 환경도, 갈릴리의 그 폭풍우 치는 파도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아니시면,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그것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만이 온갖 선하고 좋은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행복, 평안, 기쁨, 만족,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이 좋은 것들이 오로지 주님께로부터만이 주어진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실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잠깐의 쾌락과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좋은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잠깐의 좋은 것 뒤에 우리를 죽이는 독들이 나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신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되시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이 능력,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고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다른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셔서 그분 앞에 나아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교제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고, 병든 육신들이 치유받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풍성히 채워지는 복 있는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일방통행이고 항상 우리를 향해서 일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많은 실패와 좌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내고,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저버린 채 문제만을 이기고 극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초점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채워지지 않는 것, 문제, 질병, 고통,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해결된다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또 다른 일이 닥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 손잡고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보다는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바로 그것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 잊지 않으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충만하게 체험받아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불러주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풍부하여짐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그 복된 믿음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이 우리의 삶들 속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